요즘 먹을 것이 실제로 없어서 굶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 간혹 실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먹을 것이 없어 굶어 본 적이 있어요? 없죠. 그죠? 너무 많이 먹을까봐 다이어트 하느라 그죠? 그렇게 굶는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굶주림은 어떨까요? 사람이 살면서 정말 채워져야 하는데 채워지지 않는 이런 굶주림이 있어요. 인도 출신의 복음주의 작가요, 또 변증신학자인 레비 제커라이스라는 분이 현대인에게는 네 종류의 굶주림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직접 인용을 할게요. 거짓이 만연한, 거짓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는 진리에 대한 굶주림이 있다. 정말 바른 것, 옳은 것, 생명을 걸고 붙들 만한 진리. 사람들이 찾지 못하고 거짓에 늘 휩싸이는 더 큰 거짓이 작은 거짓을 짓누르는 이런 세상에 우리들이 살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굶주림은 미움이 전폭되는 시대에 요즘 한번 보십시오. 댓글을 달아도 굉장히 자극적이고 성동적이고요. 때로는 악담, 험담 이런 것들이 판을 치지 않아요? 이런 미움이 전폭되는 시대에 우리는 사랑의 굶주려 있다. 첫 번째는 진리에 대한 굶주림, 두 번째는 사랑에 대한 굶주림이에요. 세 번째가 불의가 법을 조롱하는 것을 볼 때에 불법을 자행해도 당연한 것처럼 다 그러는 걸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공의, 정의를 정말 갈망한다. 굶주려 있어요. 네 번째는 우리 자신이 실수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설교하는 저 자신도요, 형편없이 넘어질 때 있어요. 실수하고요, 괜히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취했다가 낭패를 보고요,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요. 우리 늘 실수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 서로에게는 용서가 정말 필요해요. 용서에 굶주려 있어요. 진정한 그냥 겉보기 사과하는 것, 밀려서 사과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관용, 영어로 tolerance 이런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온전한 진리와 사랑과 공의 그리고 용서를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다는 데 있어요. 그 누구도, 아주 뛰어난 정치가도, 상당히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이것을 제대로 우리에게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런 굶주림이 만족으로 변할 수 있고, 그런 만족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나는 자유합니다, 우리는 자유인이다, 이걸 강조를 했어요. 오늘은 기쁨에 대해서 좀 또 강조를 할까 합니다.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 말이죠.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기뻐하고 참 만족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쁨의 찬양을 우리가 부를 수 있는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근원을 제대로 찾아야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엉뚱한 데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면 더 낭패, 더 우리에게는 갈등이 전폭될 따름입니다. 더 커질 따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9절을 제가 다시 한번 빨리 읽어볼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혹은 나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분 안에서 나는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취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 본문의 말씀은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선지자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자 또
찬양이기도 합니다. 노래이기도 합니다. 19절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 말이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선지자는 다른 사람들도 부를 수 있도록 자신의 영적인 체험,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노래로 만들어서 악보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도 부르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체험이 경험이 공동체의 노래로 발전이 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가장 좋은 예배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 함께 모여서 우리의 공동체적인 찬양으로 표현될 때예요. 하나님께 예배로 표현될 때예요. 예배 순수 자체가 좋은 예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음향이라든지 너무 스크린이 아주 뛰어난 이런 것들이 예배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체험들이 공동체적인 노래로 이게 정말 커질 때에 그 예배는 정말 아름다운 것이 되는 거예요. 기쁨의 노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선지자가 도대체 무슨 경험을 했을까요?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히려 없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굉장히 뭔가 형편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실제로 본문에 나타난 하박국의 찬양과 기쁨의 고백은요, 그게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처음에는요, 그 마음속 깊이에 갈등과 혼돈과 회의 그리고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왜 갈등을 겪고 혼돈, 회의, 의문으로 가득했는가 하면 그의 조국 유다, 당신은 유다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아는 율법을 가진 유다가 너무나도 불의하고 타락한 모습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선지자로서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요즘 말로 조금 풀이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욕심스럽고 교회가 더 모질다, 이런 형편을 그가 경험했던 거예요. 유다가 이럴 수가 있는가 말이죠. 그래서 1장에만 어찌하여라는 말이 3번, 그리고 어느 때까지일까 하는 말이 한 번 나와요. 어찌하여라는 말은 왜라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유다가 이게 너무 형편없는 모습 아닙니까? 어느 때까지 이런 모습을 계속 지니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잠잠하고 계신가요? 보고만 있을 작정이십니까? 이런 말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줘요. 그게 아니다. 잠시 후면 이 유다를 내가 징벌할 것이다. 바꾸도록 내가 직접 손을 들 것인데 갈대아, 바벨론을 의미해요. 이제 쭉 하박국서 전체 흐름을 따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내가 징계할 것이다. 더 이상 그런 모습으로 살지 못하도록 내가 매를 들 것이다. 근데 하박국은 여전히 의문을 가집니다. 그래도 유다가 좀 지금 불의하고 못된 모습을 보이지만 그 못된 바벨론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게 때로 우리에게 문제가 돼요. 우리가 잘못할 때 있죠. 뭔가 자꾸만 곁길로 갈 때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랑의 징계의 매를 들 때가 있어요. 우리의 것을 그냥 일시적으로 뺏어가기도 하고요. 멈추기도 하시고요. 끊어놓기도 하고요.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죠. 그런데 이게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꼭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야 됩니까? 너무 심합니다. 힘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계속 또 말씀하세요. 5번의 화 있을 진저. 이 말은 굉장히 저주의 말이기도 해요. 화 있을 진저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바벨론도 그렇게 유다를 심하게 완전히 성전도 무너뜨리고요. 유다를 완전히 황폐화시켜버립니다. 화를 당할 것이다. 바벨론도 끝은 결국 좋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유다를 회복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없는 상태가 될 것이지만 바로 하박국은 이 점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여러 나라를 움직이는 역사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구나.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식대로 일하시는 것을 이제 하박국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장쯤 넘어가면 이제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남은 일은 한 가지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2장 4절 그 유명한 말씀이 바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에서도 인용이 되어 있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이제는 믿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회복을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함부로 입을 열지 않는 경건한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자, 하박국서 2장 2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찍소리도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아라. 그래서 이유 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심령은요 더 거칠어지고 메마르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게 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기도와 찬양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십시오. 예, 늘 찬양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강조해도 안 돼요. 지금 마음이 거칠어져 있고요. 지금 마음이 갈등과 분노와 의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기도가 되고 찬양이 경배가 아름답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단 말이죠.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을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우리의 경배와 찬양은 더 뜨거워질 것이에요. 그래서 1절, 2절 이제 봅니다. 1절, 2절 시기 온옷에 맞춘 3장 1절, 2절이에요. 시기 온옷 이 말은 리듬, 박자가 빠른 노래예요. 이제 막 흥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고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가 이제 발견을 하고 하박국 선지자가요.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 찬양, 고백으로도 바꿔 쓸 수가 있는 말이에요. 이제 하박국의 찬양, 기도, 고백이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 명성, 그 이름의 놀라움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 주께서 행하셨던 일,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일이 출애굽의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무조건적으로 바로의 압제에서 건져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셨던,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 이러한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우리 부흥이라는 말 쓰잖아요. 이게 부흥케 하옵소서. 풀이하면 다시 새롭게 행하소서. 자, 그렇다면요, 오늘날에도 출애굽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양을 달리 할 뿐이에요.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형편과 사정은 다르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세요. 약속하셨던 일을 언제든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도 중에라도 그 불의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유다를 징계하실, 벌하실 텐데 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에도 행하셨던 하나님, 지금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언제든지 부흥의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부흥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외할 때 우리를 통해서 부흥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이루어질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고자 원하시는 일을 하시면 우리에게는 부흥, 회복과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겸손히 엎드려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들이 주목할 것은요, 대부분의 선지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서
이스라엘이 변하도록 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역할이고 선지서가 기록된 이유예요. 근데 하박국서는 굉장히 특이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선지자 하박국의 대화, 그리고 이스라엘의 변화 이전에 하박국 자신의 변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책이 하박국서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선지자는 아닙니다만은 선지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정말 나를 통해서 부흥의 일이 일어나고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변화되는 부흥의 일이 일어날 때에 우리를 통해서,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그러면 바로 그곳이 부흥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부흥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캠퍼스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부흥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부흥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새로운 일을 하실 수가 있고요. 회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움을 가져다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 하박국이 대화 가운데에 발견했던 것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힘이라는 말은 내 힘의 원천이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요즘 왜 우리 삶에 이렇게 기쁨이 없고, 예? 자꾸만 지치고 별것 아닌 것에도 이렇게 우리가 민감해지고요. 힘이 드냐 말이죠. 하는 일이 기쁨이 아니고 더 고통스럽고,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젊은 자체도 힘이잖아요. 젊은 때도 뭔가 무거운 염려 근심에 짓눌려서 하루하루가 너무 고달픈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다른 데서 자꾸만 힘을 얻으려고 하고 스스로 힘을 기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진정한 힘이라고요? 하나님이 힘이에요. 그 하나님이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애통이 찬양으로 변하게 됩니다. 탄식이 감사로 변하게 됩니다. 의문이 고백으로 변하게 되고요. 슬픔, 아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처럼 지겨웠던 그런 기도문이 터지게 되는 것이고요. 할 수 없이 끌려오듯이 자리만 차지했던 예배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일상의 노예 상태에서, 일상에 끌려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던 그런 상태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두려움은 가시고 자족의 삶을 살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언제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의 원천이 될 때요.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6개의 없다라는 말이 나와요. 없다.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싹시나 꽃봉오리가 없으며, 그러니까 지금 가망이 없는 거예요. 꽃봉오리나 싹이 나지 않았으니까 그 농사는 망친 거예요. 흉년만 기다릴 따름이에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그러니까 포도 열매도 먹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늘 식사 생활 가운데서 빵과 더불어서 먹었던 것이 포도주예요. 포도주 만들 수 없어요.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의 상징입니다.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먹음으로 생기는 기쁨.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밀을 심어도 보리를 심어도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젖이나 치즈 만들 수가 없어요. 고기도 얻을 수가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새끼 많이 낳아가지고 팔아서 학자금도 많이 나고 결혼 준비금도 하고요. 월세에서 전세로 옮겨가고 아무것도 없어요. 없다가 6번이에요. 그런데 이게 특별한 걸까요? 명품에 관한 거예요? 아주 비싼 백에 관한 거예요? 다이아몬드에 관한 거예요? 그들의 일상이에요. 일상생활이에요. 일상생활의 고달픔이에요. 이 특별한 것들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들이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이 심지어 무너진다 할지라도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경제적인 파탄을 맞이할 거예요. 사회가 어수선해질 거예요. 그렇지만 여호와가 나의 힘이면 없을지라도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주시는 힘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없을 때 청소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이걸 꼭 지어야 되는데 내 손에 없을 때, 내가 그곳에 다다라야 되는데 잘 다다르지 못할 때에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 먼저 나가십시오. 하나님께 다다라야 돼요. 하나님 먼저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진도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괴롭고 힘들고 마음이 으스스합니다. 어문투성입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정말 나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바로 감사와 찬양,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감사할 때에, 풍성함을 믿고 살 때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은 힘이라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되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래서 필요해요. 행함보다 어떤 면에서는 지식이 앞서야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조금 높은 데 뜻을 두십시오. 날마다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것에 머물러 있으면요, 해결되면 또 진탕처럼 그 근처에서 또 주저앉게 됩니다. 19절에 보면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이 변한 것은요, 주인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변했어요? 갑자기 소출이 많아졌어요? 유다가 변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뭐가 변했어요? 눈이 변했습니다. 왜요? 사슴과 같이 높은 곳을 다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 높은 가치관이에요. 비록 내가 이런 것 없을지라도 나는 굴하지 않겠다. 청소년 여러분 마찬가지. 성적이 조금 안 나와도 내 인생, 내 성적이 나를 이끌어갈 수가 없다. 청년 마찬가지예요. 혹은 좋은 직장이 혹시 아닐지라도 나는 전혀 꺾이지 않을 것이다. 왜요? 사슴이 높은 데를 다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시각을 주셔서 세상에 얽매여 살던 우리들을 높이 올리셔서 더 높은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래서 실제로 닥칠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예요. 그 멸망 후에 회복시킬 하나님을 바라보니 바로 하박국은 노래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뭐라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마지막 나 자신부터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면 한 가지 하면 됩니다. 내가 바뀌면 됩니다. 세상을 품을 정도로, 나의 현실을 뛰어넘을 정도로 나를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현실에 아파하고 멍들고 상하고 주저앉고 그런 일을 계속하는 것, 이제는 우리가 멈춰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필요했던 것은요, 더 많은 소출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더 부패할 거예요. 더 불의할 거예요. 더 큰 성을 짓는 것 아니에요. 더 탁월한 인간 왕을 모시는 것 아니에요.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진리이시요, 사랑이시요, 화평이시요, 그리고 힘이 되시는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 근데 우리는 소망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의 힘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평화예요. 평안이에요. 기쁨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왕국을 쌓던 것을, 세우는 것을 멈추고 겸손히 내려놓고 그 왕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도록 하십시다. 그분의 힘으로 우리 인생의 왕국이 다시 세워지도록 겸손하게 오늘 결단을 하고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 소망이시요, 힘이시요, 기쁨임을 믿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 우리의 왕이신, 진정한 주인이신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 승리의 노래, 기쁨의 노래 부르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사가 남은 평생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기를 소원하지만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악길 위에 하시는 일들과 가정과 우리 두드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배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먼저 나아갈 때에 나는 자유합니다. 우리는 기뻐합니다. 이렇게 다 같이 올해 표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우리는 기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우리는 기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힘차게 선포하시겠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우리는 기뻐합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게 표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다들 딱 표정이 나는 자유합니다. 우리는 기뻐합니다. 딱 이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좀 색다르게 옆에 사람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우리는 기뻐합니다. 이렇게 다 같이 옆에 사람 바라보시면서 한 번만 더 서로 인사하고 북돋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자유합니다. 우리는 기뻐합니다. 한 번만 해볼까요? 시작! 우리는 자유합니다. 우리는 기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양으로 나아가실 때에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나는 주의 친구 부르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는지,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주 신실하심 주 신실하심 찬양하니 주의 계획 완전하시니 주의 계획 완전하시니 주 완전하심 찬양합니다. 주 완전하심 찬양하니 주의 계획 헤아릴 수 없으니 주의 계획 헤아릴 수 없으니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인내송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갈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누가 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유순교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연약함과 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마음이 지치고 상한 지체들 또한 있다면 그들의 마음 만져주시고 우리 주님이 위로자가 되어주셔서 그 어려운 마음 이 자리에서라도 꼭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주님 붙잡고 기도하며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나눌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붙여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물된동산교회부터 지금 두드림교회까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교육관 건축을 위해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물질적인 부분까지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들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다음 세대에 귀하게 쓰일 수 있는 복된 장소로 사용될 수 있게 하옵시고 또한 이런 성장이 있을 때마다 공격하는 사단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세워진 위원들이 지치지 않고 승리하는 그런 모습으로 당당히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순종과 헌신으로 나아가는 귀한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런 외적 성장을 넘어 우리 두드림교회가 사랑과 진리 안에서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앞에 앞장서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힘쓰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진정한 예배가 살아 숨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사오니 우리 자녀들의 세상적인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성장하게 하시고 믿음의 뿌리 깊이 내리는 귀한 세대가 되게 하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지체들 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있사오니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아낌없는 헌신과 투자 있게 하시고 또 충분히 우리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고통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아픔 기억하여 주시고 고통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마다 들어주시고 옆에서 늘 위로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이 더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건강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건강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1월 25일 두드림 소식입니다. 2월 1일 온세대 예배 직후에 본당에서 찬양단 싱어팀 모임이 있습니다. 26년도에 싱어 사역을 맡으신 모든 분은 잊지 말고 꼭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2월 1일 오후 6시 교사 헌신 예배가 드려집니다. 강사로 서삼교회 정영호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2월 5일부터 10일까지 청소년부와 청년부가 함께하는 제주 아울리치가 진행됩니다. 문의는 문명준 집사님과 염대현 집사님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까지 제주 아울리치를 후원하기 위한 나눔 카페가 열립니다. 음료는 무료이며 마음이 오신 분들은 제주 아울리치를 위해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6일 금요 예배 후 9시에 순장 모임이 있겠습니다. 순장님들은 잊지 말고 새가족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드림센터 TF팀 1차 모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결과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2월 7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교육관에서 2차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TF팀 팀원분들은 잊지 말고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봄학기 성경통독반 1기를 모집합니다. 이번 범위는 신약 전체이며 신청 문의는 윤종호 목사님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단 한 분만 신청하셔도 개강할 예정이니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6월 수요 예배 특송 신청을 받습니다. 가정순, 전도회 등 누구나 신청 가능하니 은혜를 나누고자 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산을 지원받는 모든 부서에서는 25년도 회계 정보와 통장을 정리하셔서 오늘까지 재정부로 꼭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큐티 마르지 않는 셈 2호로가 발간되었습니다. 교회 입구에 배치되어 있으며 예배 생활에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기쁨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김정우 목사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갑자기 나와서 좀 당황하셨죠? 워낙 얼굴이 또 잘생긴 또 저다 보니까 웃어주세요.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환한 미소로 오늘 일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기쁨으로 되겠어. 이렇게 딱 입을 벌리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제가 좀 어색하네요. 자, 이번 이 시간은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우리 두드림 교회가 좀 글로벌 교회가 아닙니까? 이 지역에도 소문이 났지만 미국에도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김종호 목사님, 이봉란 사모님의 아드님이 오셔서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예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 김주영 청년인데 영어로 이름이 데이비드 김이라고 합니다. 데이비드 김. 그래서 한번 우리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한번 우리 영어로 한번 인사할까요? God bless you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팔을 벌려서 시작. God bless you. 네, 네. 미국에서 오늘 이 예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두드림 교회는 글로벌이에요.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죠, 여러분? 근본에 우리 드림센터를 짓는데 드림센터를 지면요 세계적에서 몰려올 거예요. 믿습니까? 또 아멘을 안 하시네. 네, 예. 우리가 신의 악단의 영화를 봤잖아요.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신의 앙상블입니다. 신의 앙상블. 우리 두드림교회는 신의 앙상블이 있다.
예, 그래서 우리 김지영 청년, 우리 이봉환 사모님, 그리고 김태형 권사님, 우리 임설아 집사님께서 오늘 특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특주 끝난 다음에 우리 김종국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도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하나님 앞에. 네. 삐삐 소리 날까봐 제가 목이 다 탑니다.